과거, 오늘, 미래에 분명한 응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RTS 총회 신학교에서 이제 총신주일로 이렇게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 신학교 이제 위에서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과가 이렇게 오게 되죠. 예를 들면은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을 한 목회자를 만났다. 신비주의 신학을 한 목회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도 그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후대가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그리고 참 전도와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목회자를 만났다. 이만큼 더 축복된 일이 없죠. 이제 그러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교단이 이 시대의 그 세계 복음할 교단인데 우리 교단의 그 미래가 어디 있느냐 하면 결국 어떤 목회자가 나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고 특별히 이제 응답받은 우리 성경에 이제 증인이 있습니다. 오바다 그 같은 경우 이분이 그 아하방 시대죠. 아하방 시대는 이제 성경의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가장 악한 왕이요. 가장 악한 왕. 왜 악한 왕이냐?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에 그 아하방 그 밑에 있던 그 이제 신하 오바댜가 선지 생도들을 100명을 숨겼습니다. 100명을 숨기고 그리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러면서 그들을 참 그 돕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도록 보살펴주고 그런 나중에 그 시대에 그 엘리야 시대거든요. 엘리야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오바댜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아직 이렇게 세워야 될 7,000명의 렘넌트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세우는 그 일에 그 오바댜가 참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걸음이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중요한 의미 있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신학교가 참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신학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학교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면서 복음 안에서 과거, 오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양떼들은 목동이 잘 돌봐야 되잖아요. 목자가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먹을 꼴이 있는 곳을 안내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늑대로부터 그 보살펴주게 되어지고 그러지요. 그리고 추울 때 되면은 이 목동이 일부러 이 양떼들 속에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염소를. 왜냐하면은 추우면은 양들이요. 추우니까 자꾸 이렇게 뭉친다고요. 뭉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양들이 그 양 위에 눕고 이러니까 밑에 깔린 양은 죽어버려요. 이래가지고 그 염소를 집어넣으면 염소가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하면은 이제 염소들 그 양들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일부러 염소를 집어넣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양들은 목동이 돌봐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보살펴야 되죠. 요즘 그 울산의 그 심재춘 목사님 이제 그 딸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키우는데 신 목사님이 밖에를 못 나오더라고요. 뭐 하시는데 못 나옵니까, 얘가?
아이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애를 돌보는데 이제 그 큰 아이가 있거든요. 그 먼저 낳은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도 있는데 거기다가 쌍둥이를 하니까 애가 셋이라. 이래가지고 애 엄마가 그 아이 셋을 다 못 본대요. 이래가지고 할머니 달라붙고 할아버지 달라붙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하나씩 애를 보고 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모가 아이를 잘 돌봐야 돼요. 보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영적인 저진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런 축복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이제 시간이 흘러요. 저는 엊그저께 같아요. 우리 그 이재복 장로님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장로님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에 제가 장로님 만나서 첫 번째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인간에 행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복음편지 1강 갖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압니까? 하고, 장로님 처음에 이렇게 만났지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 장로님 만나서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이제 그러한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김성상 장로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장로님 열이 많아. 여름 되면 다 벗어 제끼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 벗어 제끼고 있는 거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한 첫 말이 있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압니까? 하고 이제 장로님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래 했지요. 그래 하고 현주 권사님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에 그 아가씨 있잖아요. 아가씨 때 이제 만나서 처음 이제 만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압니까? 하고 이제 만났다고. 이 양반 도망도 가고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 만남 속에서 지금 이제 중직자들이 했죠. 중직자들이 돼서 다 이야기 가지 못하고 이제 몇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하느냐? 이들이 이제 복음 깨닫고 중직자가 돼서 렘넌트 살리는 자로 그리고 교회 돌보는 일꾼으로 그런가 하면은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이제 서죠. 그러면서 전도자를 돕는다고 믿음으로 돕고 기도하면서 서는 일꾼으로 이렇게 서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주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늘 새겨야 될 게 있어요. 늘 복음 안에서 과거 오늘 미래 복음 안에서 과거 오늘 미래 이걸 늘 새기는 이러한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려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 사도는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전도에 문이 막혔어요. 전도에 문이 막혔을 때에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요청을 했어요. 이때 바울은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마게도냐로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된 그 첫 걸음 첫 번째 만난 성이 빌립보 성이요. 빌립보 성에서 며칠 머물다가 이제 안식일이 된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하러 나가다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모인 여자들을 만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는데 그때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에 루디아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하겠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바울을 인도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묵게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빌립보서 바울이 이 빌립보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중에서 여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받은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 편지를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품고 이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음 안에서 무엇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과거. 복음 안에서의 과거. 여러분, 우리는 복음 만난 이후에 우리는 과거,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과거를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닫느냐? 과거에 갖고 있었던 나의 각인. 여러분, 과거에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우리에게는 복음 없이 갖고 있는 상처, 또 문제, 그런가 하면은 흑암, 고통,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 빌립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각인,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 또 문제,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이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 이런 축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치유받지 못하면 늘 옛날의 상처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연합 기도할 때 경석빈 목사님 오셨잖아요. 경석빈 목사님, 이분이 참 아픔들이 많았어요. 아픔들이. 이제 이분은 이제 일하는 가운데서 문제를 당해서 이제 팔이 잘렸죠. 팔이 잘려서 이제 팔은 하나 이제 없으신데, 이제 왼손 가지고 이제 글도 쓰고 하잖아요. 왼손 가지고 글도 쓰고 이러는데,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뭡니까, 다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도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목회하면 당신보다 더 잘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놔두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이제 따로 한 거예요. 따로 하고. 그러면서, 다른 가정을 이루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픔들이 다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이번 노회 때에 그 사모님이 안수를 받았대요.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그 자기가 기쁘게 그 안수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안수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설립 예배를 하는데 이제 자기도 가서 축복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에 아무 상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각인돼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로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여기에 대한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뿌리가 평강으로, 그래서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뿌리가 염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잔악이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그 갖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임한 겁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평강이 임하고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신명기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축복의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다리 밑에 주워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에게 또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많은 사상들이 뭘 말합니까?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우리 인생이 우연히 흘러와가지고 이상하게 뭐 이렇게 살아온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물질론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변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언약으로 세운 그러한 귀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디 주워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또 축복된 계획 속에서 축복된 꿈을 위해서 참 축복된 존재로 세워진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과거 복음합니다. 복음 안에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이 해답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의 오늘입니다. 현재 복음합니다. 현재 복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향해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러분 현재 복음합니다. 치유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그래서 현재 치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참 깊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깊은 감사가. 내가 이렇게 축복된 일꾼이구나. 내가 축복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서게 되었구나 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깊은 감사가 없다. 그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더래요.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 엉엉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아니 목사인 나에게 왜 그리스도의 이 감격이 없어졌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의 삶 속에 참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래도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생각할 때에 지금 여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겁니다. 나에겐 지금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나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그러면서요 우리에게는 빌립보 1장 4절은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간구할 때마다 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요 새벽부터 저에게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갖고 있는 비밀이 있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흑암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간구한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참 은혜의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그 렘넌트들이 대학 시험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를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떨어지고 합격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뭐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니까요. 약속. 분명히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시험도 치고 문제도 겪고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도 겪어보고 이런 문제도 겪어보고 또 이런 데 그 합격해서 또 훈련도 받아보고 과정이지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끝이 아니요.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가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어제 영현이 왔더라고요. 윤영현이 영현이가 왔는데 우리 김삼희 권사님이 그 손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손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현이 이제 운동하고 하는데 이제 벌써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대학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대학에 이제 축구 선수로 대학에 이제 그 합격해 있어요. 합격해 있는데 이제 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영인이 예배에 동참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 녀석이 이제 예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왔어요. 이제 영인이 만나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영인아, 교회가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없잖아. 앞에 그 화분이 이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우연히 있을 수 없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늘 잊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렘넌트다.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어디에서 그 화분이 안 돌보는데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 죽어버리잖아. 그런데 돌봐야 되는 거야.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너는 구원받은 렘넌트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실 중요한 일이 있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재앙의 통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단이 역사에서 네로같이 사람 죽이고 흑암에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네가 뭐 안 좋은 데 가 있든 뭐 모자라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과정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봐야 돼요.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했어요. 약속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가요, 복음을 만나고 나서 복음 만난 첫날부터 나는 초신자인데 이게 아닙니다. 복음 만난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일꾼으로 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또 막 우리 머리 써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무슨 조금 기부하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기부한 게 아닙니다. 그 사회에요, 그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사회에도 기부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워렌 버핏 같이 자기가 자기 재산 그 90%를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고 그런 분들이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죠,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러한 그 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 우리 신앙은 우리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생명을 주신 생명.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목숨 건 직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권사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또 장로가 되어지고 또 교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건 직분이라니까요. 우리 헌신은 여기에 대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은 그냥 내가 내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 생활은 다 한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중심도 아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러한 축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우리 김삼영 권사님 그 아들 참 손주한테 영애나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다. 이제 새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 대한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예물도 드리고 내가 직분을 갖고 헌신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생명건자로 서는 겁니다. 누가 욕한다고 삐끼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문제 있다고 삐끼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오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의 미래입니다. 미래의 복음화예요. 미래의 복음화.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미래에 다 응답이라고요. 미래 복음 안에서 미래라니까요. 이 성경 그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 진정한 유익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유익한 거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그 전하는 일꾼이라고 많은 사람이 시기했어요. 시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운동 하는데 우리 전도 운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살린다고 시기를 받았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복음 전하느냐? 저건 이러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시기 당한 것도 다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죽음도 유익하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 죽음도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그 감옥에 갇힌 것도, 또 내가 욕을 먹는 것도, 또 내가 죽게 된 것도 이게 유익한 것이구나. 진정한 유익을 봤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준비, 미래 속에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복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귀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미래 축복의 통로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래를 향하여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생명샘 교회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여기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 때문에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9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고난도 은혜로 참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후 62년에 이 편지를 썼는데 주 70년에 어떤 일이라면 로마가 그 로마 정권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는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지요. 그런 재앙이 닥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부분에 속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들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운동이 결국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 때에 지금 우리 주의를 지키잖아요. 이 주의를 이제는 전 백성들이 다 지키도록 그래가지고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공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습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과거 또 오늘 우리 미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응답이 있는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